여호수아서 21장 보겠습니다. 43절. 여호수아 21장 43절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어제는 제가 주줄에 아주 작은 모임이 하나 있어요. 글 쓰시는 분들 회원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어제 가보니까 저까지 5명이 모였더라고요. 이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제가 벌써 한 4, 5년 전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후배가 거기 이제 같이 모이길래 물어보니까 그냥 저 얘기 하여튼 뭐 자신을 갖고 한번 나와보시라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좀 관심은 있지만은 근데 자신이 없어서 이제 못 나갔는데 탁구를 같이 하시는 이제 권사님 한 분이 또 거기 이제 총무를 보고 계세요. 아주 저를 만나면은 늘 이제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좀 모이자고.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가면서 제가 이제 한 편을 이제 가지고 오래요. 쓴 거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아내 이제 고이 칠순 잔치 때 쓴 거를 갖다 제가 가져갔어요. 가져왔는데 그 대목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그분이 짝지어준 짝꿍이구나. 그런 글귀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 분이 보시더니, 회장님이신데 보시더니만, 이거 잘못 썼대요, 저보고.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분이 짝지어준 짝꿍이 아니라, 그러니까 짝지어진 짝꿍이다.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둘이 이제 만남의 어떤 짝꿍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려는 얘기죠. 근데 그 회장님은 그분이라는 걸 이해를 못한 거죠. 똑같은 글을 놓고도 믿는 사람이 보는 해석하고 안 믿는 사람이 보는 해석이 너무나도 천지 차이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이 그거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 되시고 우리가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건을 해석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소들을 꺼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 그냥 마치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참석을 이제 몇 번 이제 못 하시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나머지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뒤에 부분을 갖다 오늘 보완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그동안 배운 모세 오경부터 쭉 이어가고자 합니다. 모세 오경은 너무 이제 우리가 오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이제 다 이제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죠. 근데 이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다. 근데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는 구원자다. 예수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수는 저들의 죄를 맞죠? 저들의
자기 죄에서. 자기 죄에서. 전도사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강의를 못할 것 같아요. 기억력이 자꾸만 제가 치매가 오는지 자꾸만 이제 사라지는 것 같은데, 저들의 죄를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라는 의미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예.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 가십니다. 예.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 먼저 이제 준비 과정이 있었죠. 이 준비 과정만 지난 시간에 아마 우리가 공부한 것 같아요. 준비 과정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차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조금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 저들의 그 생활은 부도덕한 생활입니다. 그게 우상에 젖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과 접촉하지 말라. 너희들이 이제 싸워서 이제 승리할 때도 그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라 그러죠. 죽이거나, 예? 다 쫓아버리라는 얘기죠. 만일 저들이 이제 남아있으면은 이제 함께 이제 혼인을 하게 되죠. 뭐죠? 혼혈. 예. 민족의 정체성이 이제 사라지니까 같이 결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당부를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에 만약에 젖어들게 되면은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어버립니다. 지금 망각하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예. 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자비가 풍성하신 정말로 은혜스러운 하나님이 어찌 그런 말씀하시냐 이거죠. 예. 이걸 우리가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면은 성경이 안 보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혼혈이 될까봐,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오염될까봐 남기지 말라 이거죠. 만약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어버리니까. 신명기에서 누누이 당부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내가 임하게 할 것이다. 복도 주고 저주도 임하게 할 것이다. 어디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때. 이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이유도 역시 이 복과 저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거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준비 과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죠. 일단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저 땅은 너희 조상 열조에게 이미 내가 주마 약속한 언약의 땅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들어가서 빼앗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제는 그 땅, 언약의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 땅을 빼앗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신다는 얘기죠. 이것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섭리의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내가 한다, 내가. 근데 저들이 이제 오늘 이제 공부 한번 알겠지만은 교만에 빠집니다. 그 큰 도성, 정말로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후에는 아주 조그만 아이성이 옆에 있었어요. 근데 아이성을 갖다 가서 이제 전쟁을 할 때는 이게 많은 병사 필요 없으니까 우리 소수의 몇 사람만 가서 우리가 공격해도 충분히 우리가 빼앗는다. 여기서 완전히 참패당하잖아요. 교만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이제 도하를 해야 되는데 요단강이 이렇게 딱 이제 가로막혀 있잖아요. 지금 요단강 동편 쪽에 저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받은 땅은 이 서쪽, 이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강을 건너야 된다는 얘기하고.
근데 그때가 마침 우기예요. 우리나라 장마철과 같이. 그래서 이제 물이 범람하면은 뚝 위에 막 물이 번져가지고 여기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굉장히 많이 흘러내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건너가라는 거죠. 맨 앞에 선대에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건너가기 위해서 여기 발을 딱 딛는 순간에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딱 어떻게 되세요? 딱 중단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표적이잖아요. 이게 표적. 이 기적적인 이 사실, 이 기적적인 표적, 이게 여호수아서에 보면 3번 나와요. 3번. 요단강이 딱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이 여기서 딱 차단이, 여기서 딱 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물이 계속 위로 쌓이는 거죠. 위로 쌓이고 밑에는 이제 있던 물이 다 이제 빠져나가니까 여기 이제 탄탄 대로가 생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 물 밑에 이 땅이 굉장히 질퍽할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까지 다 마른 땅까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단을 도하할 때 법궤를 맨 그 제사장들은 이 옆에서 딱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아마 계산하면 하루 종일 건너갔을 것 같아요. 수백만이 건너갔으니까. 그 요단강을 이제 건너갑니다. 도하를 한 다음에 이 가장 견고한 첫 성이죠. 여리고성이 바로 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이 굉장히 견고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벽이 얼마나 이게 견고하게 졌냐면 성 위에 마차가 교차해서 이렇게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성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기가 없어요. 그렇죠?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라는 얘기죠. 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몇 사람이 갔다 그랬습니까? 2사람이라 그랬죠. 2사람. 네, 정탐꾼이 갔는데 이제 이 첩보를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고 이제 이 정탐꾼을 갖다 이제 색출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죠. 그때 이 정탐꾼을 누가 숨겨주냐면 기생 라합이. 이 기생 라합이 살던 집은 성벽 꼭대기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기생 라합이 이제 숨깁니다. 숨겨주고 무사히 정탐꾼들이 정탐한 후에 다시 돌아오죠.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정탐꾼에게 이제 한 가지 요청을 하기를 우리 이 성을 갖다 너희들이 점령할 때 나와 우리 가족들은 보호해달라, 지켜달라는 얘기죠. 그 약속을 하고 이제 건너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이 다시 이제 그들을 이제 보호받고 살게 되는데 이 라합에게서 누가 또 태어난다 그랬어요. 이 계보를 통해서 보아스, 그다음 보아스, 그다음에 오벳, 그리고 오벳, 그다음에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의 계보에서 누구가 나와요? 다윗이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이 라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이게 마태복음 이제 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탐지한 후에 이 여리고성을 갖다 이제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제 진군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 합니다. 이 성이 얼마나 견고했으면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만큼 우리는 들어가면은 다 우리는 초토화된다, 죽는다.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저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싸워서 이길 만한 어떤 그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할례를 해봐요. 할례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남자의 그 표피를 갖다 자르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은 며칠 동안 움직이지 못해요. 아파가지고.
근데 왜 할례를 행한 다음에 왜 들어가냐 이거죠. 왜? 할례의 의미가 뭐죠? 할례. 이 언약의 상징이죠. 예. 언약의 증표입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너희는 내가 택한 내 백성이고, 그리고 그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언약의 땅이다. 이걸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할례를 해간 다음에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는 앞에서 그 이스라엘 장군이죠. 이스라엘 장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이렇게 딱 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준다는 얘기죠. 그 환상을 여호수아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시키기 위해서 진군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성을 갖다가. 맨 앞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법궤를 메고, 그렇죠? 맨 앞에 선대 서서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요, 성을. 둘째 날 또 한 바퀴 더 돕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나서 마지막에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진다는 얘기죠. 전 이 말씀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초태죠. 이제 건축을 하면서 부도가 났어요. 근데 일단 그 건물은 이제 5층 골조가 다 올라갔죠. 골조까지 다 올라갔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사실 그때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때 제가 아마 집사되기 이전 같아요. 같이 새벽 기도 끝나고 같이 현장에 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재요. 그 건물이 좀 컸어요. 그 건물을 삥 돌려서 그래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쭉 도는데 그 다음날 또 가재요. 그 며칠을 돌았을 것 같아요? 6일을 돌았습니다. 그들이 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재요. 여리고성 함락 작전이죠. 예. 정말 그렇게 해봤어요, 제가. 목사님 따라가지고 7바퀴를 다 돌고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좀 힐링한 면이 있어요, 그 목사님. 기도를 딱 끝나고서 딱 보니까 밑에 아주 파란 물이 이 밑에 건물 뒤에 파란 물로 이게 완전히 쌓여있더래요, 건물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도 여러분들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항상 나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제 마지막 7바퀴 돈 다음에 함성을 부르짖는 순간에 이 성이 어떻게 됐어요? 우르르 무너졌다. 믿어지시나요? 아까 요단강 물이 딱 끊쳤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한 가지가 또 남아있죠.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근처도 못 가죠.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현대 과학자들이 아마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무슨 창조과학인가요? 이런 데서 아마 이걸 연구를 했나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라합이 살던 그 집터가 어디 있다고요? 성벽 꼭대기에 있었다. 무너질 때 같이 무너졌을까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딱 현재 지금 연구를 하니까 그쪽으로는 안 무너졌대요. 믿든지 말든지. 그때 이 성이 무너졌어요. 아마 지진이 일어났는지도 모르죠. 그 부분만.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이 성을 이제 함락시켰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을 이제 살려주고, 그래서 라합을 통해서 이제 누가 다윗까지 이제 출생하게 됩니다. 다윗까지. 이거 이제 루키스 할 때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옆에 아주 작은 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아이성이에요. 이름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조그만 아이.
그 작은 아이성이 있었는데 아이성이 아주 큰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저것쯤이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많은 인원이 갈 필요 없으니까 한 3,000명만 가자. 근데 가서 완전히 참패합니다. 왜? 저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죠. 예. 전쟁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성도 자기들의 능력으로 다 무너뜨렸다는 얘기죠.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재주로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으니까 이 조그만 것쯤이야. 몇 명만 가도 우리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죠. 까불지 말라. 너희들이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거다.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주제라 그랬잖아요. 내가 빼앗아 주는 거다. 잘난 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자 여호수아가 이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잘못했습니다. 네? 잘못했어요. 네. 잘못했죠. 잘못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예.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예. 당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 살려달라는 얘기죠.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당신 여호와 아니십니까? 약속대로 이루어가시는 당신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다 죽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이방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돌아가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제발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그 원인 하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쟁을 하면 이제 승리할 때 여리고성에서 이제 승리했을 때 뭐죠? 전리품이라 그러나요? 네. 전리품을 이제 획득하면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 했어요. 누구도 개인 소유로 삼지 말라. 근데 이 전리품을 훔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아간입니다. 제비를 뽑다 보니까 아간까지 온 거죠. 아간까지. 그 아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간하고 아간의 식구들,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다 불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 소유물을 다 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당신의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진노하신다는 얘기죠. 뭘로? 불로다가 태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사 드릴 때 어떻게 지내요? 화제라 그러죠.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린다.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가 지실 십자가에 대한 이것도 예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가지는 않았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시 2차 도전을 하게 해가지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옆에 있는 아이성까지 빼앗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연합군들이 이제 이 소식을 연합군들이 이제 듣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그 아주 소수민족들이겠죠. 그 연합군들이 이제 듣고 자기들이 힘을 이제 규합하기 위해서 그 연합군을 만든 거죠. 그 연합군과의 이제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연합군들이 이제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장소에 저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다니면서 싸워서 빼앗아야 될 그 땅을 연합군들이 한 곳에 모였으니까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면 그 많은 땅을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게 되겠죠. 그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이때 또 한 가지 기적이 나타나죠. 그게 뭡니까? 이때가 맞죠. 이때 태양이 중천에 딱 떠서 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가지고 승리할 때까지. 아마 그게 얼마 동안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태양이 지질 않아요. 이것도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이 이게 자연적인 현상인데, 그냥 중전에 떠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지금 이 전쟁의 현장에, 이 싸움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그 말씀 드렸죠. 너는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우라. 예.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니까. 그리고 그 땅은 이미 12개의 약속한 언약의 땅이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그 외에 이제 또 이제 작은 지역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걸 다 이제 점령하게 돼요. 물론 이제 그 남겨둔 땅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미정복 지역이 이제 군데군데 남아 있어요. 이 요단동편은 이제 세 지파가 이미 이제 분배 받았죠. 갓지파, 모ля사, 반지파. 한 지파가 어디죠? 루벤 지파. 예. 루벤, 므낫세, 반지파, 그다음에 갓지파. 그 이제 이 요단 동편 땅, 이 땅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분배를 받습니다. 이 분배의 원칙이 뭐냐 하면은, 예, 일단은 제비를 뽑아야 돼요. 두 번째는 지파 수에 따라서. 수가 많으면 큰 땅, 작으면 작은 땅. 이게 그 분배 조건입니다.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참 희한하게도 그 지파 수가 많은 그 지파는 큰 땅을 차지하게 돼요. 큰 땅을. 지파 수가 작은 그 지파는 제비를 뽑았는데 작은 땅이 걸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비는 인간이 뽑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제비 뽑는다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결의할 때, 표결할 때,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제비 뽑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정파 간의 싸움 없이. 예.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특히 교회에서는 저는 제비 뽑아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 제비를 뽑되 큰 지파는 큰 땅,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아직까지 정복되지 아니한 미정복지가 있습니다. 이 미정복지까지도 다 지도에 그려와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땅까지도 다 분배해요. 미정복지까지도. 왜? 이 땅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 그분의 약속이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아직까지 빼앗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건 빼앗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구약 선지인들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직 메시아가 도래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는 오신다. 그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보고 만나보고 우리가 믿어 구원받는 것이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오신다는 것을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미정복지까지 다 분배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백성들이 다 나눠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교훈이 있습니다. 분배가 끝났으니까 이제 마지막 교훈.
현재사를 들어서 교훈하고 또 과거사를 들어서 또 교훈합니다. 과거사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어요? 출애굽부터 시작하겠죠.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 생활, 그리고 광야 생활 한 몇 년이에요? 한 35년입니까? 40년이에요. 광야 생활 하면서도 저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건재하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분의 우리가 백성이다. 교훈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교훈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이방 민족들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혼인하지 말라. 그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하고 또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또 살펴보게 될 그 사사기서의 그 핵심은 이거예요. 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왜? 여호와 잊어버릴까 봐. 이게 하나님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상 섬기지 말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등등 이제 교훈을 하면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자, 아까 우리 읽은 그 요절만 보고 이제 끝낼게요. 21장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자, 주마하고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저들이 안식했다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안식, 그렇죠? 안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취할 수 있는 하나의 평강, 그렇죠? 쉼, 그렇죠? 이게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했을 때, 예,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이게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 정복한 후에 저들이 안식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걸 보고 비로소 저들이 심령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걱정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불신이죠. 어떻게 보면 걱정하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니까. 살다 보면 걱정이 되잖아요. 염려가 되고.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추한 그 탐욕이라든가, 그러다 불신이라든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신앙에 대한 회의도 있을 것이고, 날마다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그 증오심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 되심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내 신앙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놓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스릴 자, 통치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제 왕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산다는 얘기죠. 자기 소견. 이게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 왕을 세우실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다음 시간 아마 2시간 정도 걸쳐서 할 겁니다. 앞으로 세 번째 약속, 자손 번창 땅 언약 통치자를 세우시겠다는 그 세 번째 약속, 왕을 세우실 준비하는 과정이 사사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